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고 안태희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가시게 됐고 또 김웅환 부목사님의 아버님 소천하시게 돼서 WIC 대회와 더불어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는데 방송실에서 앞에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핵심이 없었어요. 핵심이 없어가지고 낚시 좀 가자. 카자흐스탄에서 목회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영도 낚시 가자는데 제가 피로하기도 하고 안 가려고 하다가 저희 사모님은 토요일 날 가면 되겠냐, 가면 안 된다는데 선교사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바다 낚시 한번 가야 된다. 친구는 또 이렇게 연락 왔어요. 제가 거기서 많이 갈등을 하다가 어제 금요 기도회 하고 난 뒤에 2시, 4시까지 영도 오라는데 잠이 안 와요. 누굴까? 낚시한다고 하는 좋아가지고 제가 12시쯤 되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산에서 자야지 하고 달려가서 차에서 한 2시간 누워 있다가 4시 모여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날씨는 더운데 얼굴 다 탔잖아요. 괜히 나왔다 이랬는데 광어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큰 게요. 올라왔는데 옆에 우리 팀이 아니 우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고. 낚시꾼 하나가 탄생되어서 버렸다고. 저 맛을 보고는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이렇게 제가 웃었어요. 장난삼아 한번 간 거지. 광어 한 마리 잡았다고 제가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잡았다고 막 사람들이 저 맛을 보면 안 나오고 못 견디는데 낚시꾼 하나 나와버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뭐든지 장난삼아 하세요. 낚시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정말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죠. 우리 개혁교단에 1년에 큰 대회가 4가지가 있죠.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은 한 구자 100만 원을 본부로 헌금을 보내달라.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있지 아니하면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걸 마음에 담고 선교사님 한 분을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경비를 좀 대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4월 달에는 세계 산업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산업인들이 왜 돈 벌어야 되며 복음 경제가 뭐며 선교 기업이 뭔지 진짜 하나님께 경제를 주셨을 때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건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받아야 되겠으니 하나님 이런 내가 선교사님도 돕고 교회도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하는데 지출이 이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축복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계획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네가 제대로 축복받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주세요 하면서 지출할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돈 주면 기도도 잘 안 해요. 세상적으로 빠져요. 이러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경제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4월 달에 있을 산업 선교대회에 늘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밀어가지고 로마 복음화 했던 것처럼 가이오가 이 경제 축복받아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첫째 주에 매년 WRC 대회,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모 세대가 먼저 알아야 그 아이가 어릴 때에 막 복음을 각인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니까요. 그리고 12월 달에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회를 참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 나라에 하나님 잘 섬기면 이렇게 축복받는다고 모델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손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 계속 얻어맞는 역사, 포로지에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고난당하는 역사가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큰 사건들이 7번 있는데 첫째,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게 나오죠. 아수르에 완전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끌려가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람 나라에 계속 고난당해요. 블레셋에 계속 고난당해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난 뒤에 1900년이 넘도록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런 큰 7번의 대형 어려운 사건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 같은 이런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회복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알리는 것이 이런 큰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대회는 가능하면 중직자 참석하시고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WRC 대회 동안 새 강의를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기회되면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다시 설명해서 교회에서도 자꾸 알리고 해서 우리 렘넌트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 군인으로 김정일 나타나면 와 그러는 이제 그런 군인으로 장교로 있던 심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경찰 계통의 안전부에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늘 저녁을 같이 먹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뭐 이렇게 술 한잔하고 이래서 헤어지고 하던 친구가 남조선 책이라고 하면서 책 2권을 줬다는데 하나는 자동차에 관한 책이고 하나는 라이프라고는 성경책이었는데 이거 성경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라는 친구의 말에 의해서 헤어지고 난 뒤에 성경 첫 장을 읽었는데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했다 하니까 너무 창세기 1장만 읽고 그냥 덮었대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런데 절친한 친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정신 차리고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 읽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나가지고 무릎 꿇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라디오 주파수를 트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극동방송이 자꾸 설교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계속 밤마다 들으면서 한국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에 성경 14번 읽고 한국으로 왔다 그러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정부를 위한 일을 해달라 하는데 아니다고 나는 신학에서 목회자 된다 해서 부천에서 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그런 분이죠. 이렇게 성경 한 번 읽었는데 주님이 체험되어서 복음의 생명 걸어버리는 전혀 인생이 달라진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하도 제가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김선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6.25 사변 때에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상을 가지고 놀았는데 수류탄이어서 터지면서 실명이 돼버린 거죠. 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천하의 고아가 돼가 고아인데 실명이 됐으니까 그 6.25 사변 와중에 말이죠. 그 피난민들 속에 끼어다니면서 양주에 고모집이 계시다고 해서 고모집을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병신이 집에 있으면 홍사길 막힌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라, 짐승을 먹일 꼴을 베어라, 실명된 상태에서도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으면 좀 때리니까요.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녁 먹고 누웠는데 고모부 내외가 제가 오늘 잠들거든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자 하는 얘기를 듣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때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통합측 교단을 나와서 총회장님을 하시게 됐고 미국 가서 박사님이 되셔가지고 실로암 병원을 차려서 눈에 안 좋은 사람,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땅을 잃고 하늘을 얻은 사람이라는 김선태 목사, 책을 냈던 김선태 목사님. 진짜 우리 인생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가치관도 인생관도 철학도 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는 목수지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 아니야, 여기에 충돌이었습니다. 그 종교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요 신정국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강한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종교계 대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들,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목수야,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하는 단체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제자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능력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짓밟고 통치하는 전쟁하는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 막 아무 힘없는 사람들 몇 사람 데리다 제사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저런 게 아니냐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사람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아니야. 내가 잔머리 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교회 깊이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거기에 모든 올인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참고만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를 써야 되고 하는 여기에 충돌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면 내 인생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돈 버는 것도 또 내가 공부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여기에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고 참고만 하고 내 머리 써야 되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을 가보면 얼마만큼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지요.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미국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 10만 원 주면 총 사니까요. 그 들고 다니면서 막 쏴야 되니까요. 마약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마약을 교회 다니는 아이 중직자 자녀들 교회까지 와서 마약할 정도 되고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게 심각합니다.
동성애 심각합니다. 제일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션 단체에서 귀신을 접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죠. 뉴에이지 문화. 일본,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일본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요. 기계같이 사람들 움직여요. 선지국입니다. 막강합니다. 근데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너무 많이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집집마다 거의 한 명 이상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을 복음 전문가로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복음 없이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 렘넌트 같은 시대적인 우리 엘리트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엘리트로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이 있다 그러죠.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천국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있을 것이다. 가보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천국에 올 사람 아니다 했는데 그거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놀란대요.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무 막 달려나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길래 목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히 저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도 목사들이 안 오다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반가워서 그렇게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혈통에 쓰임받은 사람,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던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 있죠. 기생나합도 들어가 있죠. 전혀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다 중요한 곳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가룟유다는 제갈길 갔고 마띠아가 다시 이제 사도로 들어오게 됐고요.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안 당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을 순교시키려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그냥 아무 피해를 안 보니까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나이가 90이 넘어서 반모섬에 가서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아 적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소개되는데 세대주의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1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라고 하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말세지말에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불건전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믿어지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요약한 것이 7교회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건전한 해석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7모습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군데 나오는데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나오는 오늘 서머나 교회하고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고 책망이나 저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만 들은 교회,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만 모여있는 거창한 교회인데 칭찬은 단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듣고 심판만 경고받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인데요. 오늘 이 비교급으로 서머나 교회하고 사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니까요.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배우려고 하면 가나다라 아야어여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 보면 첫 글자가 알파라는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는 시작됐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하나님이 입을 걸 주셨고 하나님이 숨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 앞에 가서 계속 우상 숭배한다. 참 저주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고 도둑놈 따라가면 생명 건다. 얼마나 그 부모 가슴에 한을 싣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인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왔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높이심도 낮추심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대요.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 같은 데 보면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인데 내가 불어버리면 너희가 모아놓은 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쥐고 계시대요. 오늘이라도 그만하면 오늘 가야 돼요.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왜 죽으셔야 됐죠?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 그랬어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왜?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합니다. 영혼.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거부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귀신 섬기게 되어 있고요. 귀신이 뭐냐? 우상, 사단 마귀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듯지만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하다 저주받았어요.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귀신 안 섬긴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 믿어도 안 믿는 줄 알고 있는데 귀신에게 잡혀있대요. 운명 사주발치 귀신 섬기다가 지옥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라, 제사장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게 되는 선지자 하는 일이죠. 죄 문제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죄 문제 해결을 제사장이 하는 것을 십자가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을 오신 것이고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 것처럼 사탄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믿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리라. 이 서문화 교회에 굉장히 환난이 많았다 그래요. 여러 박해가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누가 교회 간다고 뭐 박해하고 하지 않거든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어지고 성경책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발견되어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죽이고 합니다. 왜?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들 신인 것 같이 흉내 내놨기 때문에, 들통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좀 처형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 복음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세국 정책을 쓰면서 선교사를 막 죽이고 이렇게 했죠. 초대교회당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 나고 많은 사람 죽는지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는다는데 막 모아놓고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대요. 여러 위험 속에 사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과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 속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이렇게 설해질을 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요. 근데 이 서문화 교회에 그런 박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대요. 그리고 이 서문화 교회는 궁핍함이 아주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자, 참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막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많이 계시겠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옵니다.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인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많은 그 과부들이 있었지만 저 이방 나라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있어라 하나님 지시를 받고 갔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주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나무를 주워서 마지막으로 빵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풍족할 때는 많이 이렇게 하나 드릴 수도 있고 한데 마지막 남은 걸로 자기도 굶주리면서 외아들에게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여주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놔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믿음으로 빵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있었거든요. 우리 궁핍함에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과 채우심이 있게 될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 7,000명의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어떤 선지생도의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님, 내 남편 아시지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교 다니며 선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빛을 좀 얻었는 모양이죠. 채무자가 아들 둘이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너는 빈 집으로 여러 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아놓고 그 기름을 부어봐라. 그래서 아들 둘 데리고 막 빈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문을 닫아놓고 부으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릇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 과부된 여자가 아들 보고 아들아 그릇을 더 가져와. 아니요 빌린 거 이제 다 찼는데요 하니까 그치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하니까 그걸 팔아서 빚을 가리고 남은 것으로 네가 생활하도록 하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 공장에 가서 많이 빌려왔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핍한 생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축복하시는데요. 네가 환난도 알고 궁핍도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지 같아. 거지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부자야.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헌금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이제 부자들이 막 헌금을 막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대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원 정도 뭐 넣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전부 풍성한 가운데 조금 드렸는데 이 여자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로마 군인인데 자기 신하가 중풍이 걸렸어요. 이분은 막 회당도 지어주고 굉장히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자기 신하를 위해서 장로님 2분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 신하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 예수님 그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른 사람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곳에서라도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을 향해서 나아라 병이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나아버릴 텐데 누추한 내 집에까지 어떻게 들어오시려고 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대로 데려오라 하면 데려가고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나아버린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요. 빌립이란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어려운 중에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하나님의 상급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4대 교회인데요. 3장 1절 이하에 나오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래 되면 큰일이죠. 이 서문화 교회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없었대요.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남은 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도 가짜로 하고 뭐든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대요. 이 4대 교회의 주님이 진단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야, 시체야. 중환자실에 가면 병원에요, 산소 호흡기를 꽂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호흡기 빼버리면 그냥 죽어요.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시켜주고 있는, 연장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은 살았다는 사실은 시체죠. 이 4대 교회 목사, 4대 교회 중직자 멀쩡한데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너는 시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4대 교회 같이 저를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했대요. 귀신도 막 쫓아냈대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네 동기를 가지고 했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리.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제부터 네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 그날 바짝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 있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 있죠. 입으로 막 다 해버린 사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4대 교회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천사 얘기, 하나님 얘기, 축복받는 얘기 막 해주면 좋은데 사탄 마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 받아라 팔았는데 얼마 있다가 내가 저 의로운 분을 했구나 하고 목매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이 마귀가 눈에 보이게 유다야 나는 마귀인데 네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라는 생각을 넣을게. 너 예수 팔고 양심이 찔려서 목매 자살해 죽어. 절대 안 속고 금식기도 하겠죠.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생각으로 역사했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내 구습을 사로잡고 있고 나를 자꾸만 실패시키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막 잘 믿는 척하면서 너희를 자꾸 박해하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자꾸만 실패시키고 자꾸만 낙심시키고
자꾸만 갈등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란 자체가 마귀,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탄시키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요. 요게 온갖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기치면서 인생이 완전히 부도나고 실패되도록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켜버리는 유대인인 척하고 잘 믿는 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사탄이에요. 주님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완전 믿어버려야 이 사단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요,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건강을 질병 들게 하고요, 온갖 문제 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실패시키는 그 존재 눈에 안 보인다 없다고 하면 바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꾸 환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5층에 스위치를 넣으면 시원한 바람이 막 쏟아지는데 손님이 와서 에어컨을 원래 2번 틀었어요. 왜? 전기세 많이 올라가니까. 가능하면 물 끼얹고 선풍기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절약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절대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본받아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렘넌트 키워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니까요. 북한 복음을 해야 되니까요. 또 우리 자신이 서머나 교회 같이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굉장히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헌금도 뭐 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이 오시되 너 아니야, 너 부자야, 내가 너를 인정해, 너 참 신실한 종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화려하고 모든 거 다 있어 보이는데 주님이 너 시체야, 너 죽었어, 너 끝이야, 너 온전한 거 하나도 없어, 너 말도 행동도 전부 가식이고 외식이고 너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서머나 교회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